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이때는 날이 저문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도 역시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폭풍이 만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코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불순종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폭풍을 만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면 지금 밀려오던 폭풍도 잠잠해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지금 폭풍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빠진 겁니다. 더군다나 그 배에는 누가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폭풍이 와도 피해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순종해도 우리 인생에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 진정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앞에 이 작은 파도들, 큰 파도들, 풍랑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본문 마가복음 4장 3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어부인 전문가들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이 바다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이게 지나가는 풍랑인지 잠깐 이렇다가 지나가는 건지 이게 정말 감당 못할 정도로 엄청난 것인지 죽을 위기인지를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 지금 배 안에 물이 들어와서 침몰의 위기에서 지금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뭐하고 계세요? 그 와중에 주무시고 계셨다. 요즘같이 좋은 배도 아닙니다. 좋은 배도 그렇죠. 여러분 흔들리면 그 멀미나는 상황에 절대로 그게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물이 차가지고 지금 파선의 직전인데 주님은 배 뒷자리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대단한 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저런 걱정으로 밤마다 잠 못 이룬 분들 적지 않습니다. 수면제가 있어야만 주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편안한 침대에 따뜻한 이불을 덮었는데도 잠이 안 와요. 잠이. 그런데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잠이라는 게 환경이 좋아야만 잠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어떻게 이런 도저히 잠잘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는,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바로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평안은 이 샬롬, 내적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환경이 편해서 편한 거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편한 거 다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이라는 것은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그 악조건 환경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이 평안함. 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풍랑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오늘 이 평안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폭풍과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떠는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오늘 건강으로 인하여, 건강의 풍랑으로 인하여 근심하시는 여러분, 가정의 풍랑으로 인하여 정말 좌절하신 여러분, 사업과 직장의 풍랑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풍랑의 위기를 맞아 죽게 된 제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누가복음 8장 24절에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서 주여 3창이 나오지 않았을까? 주여 주여 주여. 네. 겁에 잔뜩 찔린 제자들이 지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 부르짖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와중에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을 내려다보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벌써 물에 빠졌어요. 정말 이 기도라는 게 상황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끔 어떤 분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막 줄줄줄줄줄 막 기도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눈 떠보니까 다 사라지셨어요. 언제 갔나 했더니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갔다는 거야. 그럼 급할 때는 이 주여 하는 것도 주님이 멀리 계실 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하지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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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할 때는 그렇게 길게 할 수도 없어요. 정말 급하면은 아버지 이렇게 나오지 살아계신 뭐 여기까지도 안 갑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위기 때 부르짖을 기도의 대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 누구를 찾으십니까? 누구를 부르짖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도울 힘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며 유명한 C.S. 루이스 교수가 옥스퍼드 채플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서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이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러자 이 루이스 교수님은 그 학생의 질문에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이 이 고통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더 교만했겠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뜻대로 잘 나간다면 과연 하나님을 찾을까요? 이 자리에 몇 분이 계실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겸손의 도구인 것입니다. 머리 갈 것도 없이 내 안에 이 가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축복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코 고난이 여러분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 파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깨우세요. 주님을 깨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 저녁 때에 호수를 건너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하필이면 왜 저녁 때 이 호수를 건너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한번 반응을 보려고 현장 실습 나간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론 교육하면 또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주님이 타신 배가 요즘 같은 배가 아닙니다. 큰 배가 아니에요. 이런 풍랑이 몰려오면 지금 배에 물이 튀어들어왔는데 과연 이게 잠을 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마도 주님이 주무시는 척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셨다. 여기에 한 표를 던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몰래카메라예요. 몰래카메라. 주님이 깨셨지만 얘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골탕 먹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마치 이제 담력을 좀 테스트하려고 우황청심만 먹고 저 에버랜드 귀신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냥 다 기절해 버렸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근데 주님은 실제를 동원한 거예요. 이게 실제를. 가짜로 좀 막 4D 영화관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바람과 폭풍을 동원해 버리시니까 제자들이 다 놀래 자빠져 버렸어요. 너무나 주님이 실망하셨죠. 그 반응이 마가복음 4장 40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그냥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죠? 네 믿음이 지금 어디 갔냐는 거야. 네 믿음이. 그렇게 좋던 믿음 다 어디 갔냐? 언제는 순교라도 할 것 같더니만 그 믿음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지금 이건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책망받은 믿음입니까? 칭찬받을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알고는 계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을까요? 자, 문제는 이게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실력을 테스트하려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예배에 잘 나오시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일만 나오지 않고 금요기도에도 나오세요. 그러다 새벽기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분의 믿음이 믿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배에 잘 나오시는 분들이 믿음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 잘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꼭 좋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언제 믿음이 나타났냐면 제자들이 예배할 때가 아니라 풍랑이 있을 때 그들의 믿음이 나타났어요. 낮이 아니라 밤중에 방향을 잃었을 때 그들의 믿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 순항할 때는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형통할 때는 잘 믿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이 있는 성도인가 믿음이 없는 성도인가 그래서 언제 구분될까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항상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막 먹을 거 주고 오면은 막 이렇게 이러면은 다 오는 거죠. 그럼 언제 드러날까요?
진짜 성도, 가짜 성도 언제 드러날까요?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테스트한 이 제목이 풍랑 테스트입니다. 풍랑 테스트.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책망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너 한번 좀 혼내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보라고 주님이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과연 주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6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마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주님의 배만 간 게 아니라 다른 배들도 함께 따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다른 배들의 흔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종적을 감췄어요, 중간에. 왜 그랬을까? 아마 저녁이라 어두워가지고 불안해서 되돌아갔나? 아니면 오늘 심상치 않다, 기상 상태가. 그래가지고 그냥 겁먹고 되돌아가지 않았나? 결국 다른 배는 다른 데로 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이들은 오늘 그 역사적인 장면을 놓쳤어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파도를 두려워하고 고난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드라마틱한 간증을 부러워하는데 그 사람은 그만큼 큰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풍랑 없는 인생을 부러워합니다. 아무 일 없는 인생을 부러워해요. 그러나 그렇게 운 좋게 풍랑을 좀 피했다 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인생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 결정적으로 항구가 없어요. 도착할 항구가 없어요. 정박해야 될 항구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다에서 망망대해 떠돌다가 파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07편 30편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풍랑에도 파선하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파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는 이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이 항해를 마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로 인해서 이 풍랑이 심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이 풍랑이 오히려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문제는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안 믿는 사람하고 반응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 주님이 두 번 책망하세요. 이 짧은 본문에 주님이 두 번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책망하셨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런 바람은 사물입니다. 인격체가 아닙니다. 꾸짖는다는 것은 이 사람, 인격체에게 쓰는 단어예요. 이 꾸짖는다는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사람에게 썼는데 성경에 보니까 또 딱 다른 데 쓴 한 구절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며 악령을 꾸짖으시며, 자, 귀신을 쫓을 때 이 에피티마오를 쓰고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의인법이다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풍랑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풍랑의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에 여러분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 배후에 악한 세력이 주동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낭만케 하고 실패케 하는 이 사건 뒤에는 악한 영이 괴롭히는 사탄의 계략과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풍랑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하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꾸짖어야 돼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 시오파오 피모, 재갈을 물려라. 어떻게 파도에다 재갈을 물리겠어요? 그 파도를 일으키는 악한 영에게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저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함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을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 10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매번 사단에게 당하고 나서 얻어 터지고 나서 울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대적하셔서 여러분 앞길의 모든 풍랑을 다 잠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의 크리스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폭풍 테스트를 통해서 주시는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 그것이 바로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함께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바로 우리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저녁에 제자들을 호숫가를 건너게 하시고 이 기적을 경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바람과 파도도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의 구주예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을 피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무서워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주님을 안다면 폭풍 앞에서도 폭풍보다 더 크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바람과 파도도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함께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으셨지만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파도가,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잠잠케 하시고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에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다덮고 장대비가 폭풍같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구름 위에,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소원의 항구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